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18장부터 시작되어서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던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물러났죠. 군대 18만 5천이 그냥 한꺼번에 다 송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이 보낸 그 항공 권유 편지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개인적인 재난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이제 집도 정리하고 죽을 것이니까 잘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39세쯤밖에 안 된 이런 정도의 젊은 나이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향해서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을 앞두고 히스기야는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또 하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 끝부분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이라는 것은 막 울부짖고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눈물에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뜻을 돌이켜서 지금 이사야가 통보하고 그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성문에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야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고쳐줘라 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5절이죠.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분은 불쌍히 여기신 것이 눈물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우리도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오, 과부의 하나님이시오,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시오,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불쌍히 보이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것은 별로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본인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아수르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히스기야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제가 낫는다는 무엇으로 보증이 됩니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지요. 8절에 보니까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친절하시게도 그래 말해봐라. 그래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거나 또는 시간을 미리 땡기거나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10도는 약 360도의 10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이게 1시간이 좀 못 되는 것이죠. 24시간이니까 한 40분쯤 될까요? 이런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이 5시 15분이라고 한다면 6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는 뒤로 가서 4시 얼마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가는 건 그래도 쉽지만 뒤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참 더 어렵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럼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그림자 시간을 뒤로 이렇게 물러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 들어주시죠. 또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 표징을 요구할 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라의 국가적 재앙과 또 개인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마다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은 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절박하면 막 기도하는데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병도 고침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잠시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서 병문안을 왔던 이번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문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물도 주고 또 왕의 직접 친서도 전하면서 좀 몸이 좀 어떠십니까? 아프다는 소문이 났는데 다 나았지만 이렇게 병문안을 할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쭐거린 것입니다. 야 하고 어깨가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한테 왕이 사신까지 보냈구나 하고 우쭐거린 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걸 사자들한테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차 그거 다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탐을 내서 이걸 다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그들의 그 환관 내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예언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1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드기야 때 이제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했을 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만약 히스기야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다 형통하고 나면 응답받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두 손 놓는 이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된 후에도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를.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된 후에도 또 감사 기도하고 늘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친구처럼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호흡처럼 말씀하시고 뭘 할때도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면 늘 형통한 것이죠. 그러나 잠시 잘 됐다고 환경 보고 또 힘들다고 울고 잘 되면 우쭐거리고 이런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